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개구리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실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에 담고 밑에다가 불을 켜서 서서히 가열했고, 다른 한 마리는 100도에 그 끓는 물에 던져 넣었답니다. 두 개구리 중에 어느 개구리가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100도의 물에 던져진 개구리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실온에 넣어진 개구리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실온에 넣어진 개구리는 물과 함께 서서히 가열되어 올라가는 물의 온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끓어간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해서 익어서 죽었고, 끓는 물에 던져졌던 개구리는 넣자마자 뜨거우니까 당장에 뛰쳐나와가지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감정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가르쳐서 일상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뎌지고, 무뎌지다 보면 무감각해지므로 결국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상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영화나 TV에 애정씬이 나오는 게 흔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질라 그러면은 화면이 하늘을 향하거나 아니면은 쓱 장면이 지나가서 상상만 하도록,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상상만 하도록.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야, 저 보이지 않는 장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부터인지 자극적인 장면이 필터 없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들짝 놀라죠. 아니, 이런 게 방송 탈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항의도 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영화는 뭐 얼마나 적나라한지 그래도 상관없이 그렇구나 하게 보게 되는 것이 일상화의 한 예입니다. 문제는 죄도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이 되어버린다. 처음엔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있으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불편합니까? 신경도 쓰이고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되고 한 달, 2달이 되면은 슬슬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못해서 손님이 주인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어쩌면은 이렇게 일상화되어버린 죄의 모습과 허물어진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면은 다 압니다. 문제가 있구나. 저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허물어지면은 깨닫지 못해요. 여기 나사 하나 빠지고, 저기 페인트가 조금 칩되고,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집은 황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황폐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잘못되어 있는데도 무감각해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라 그랬는데요, 사실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조차 하지 않으면, 내 속에 황폐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물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개구리와 같이 되는 것이고, 아니, 손님이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자 그랬지만은, 앞으로 나눌 말씀들은 제 속에, 어쩌면은 제 안에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제가 예배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천국 가실 거 믿으십니까?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소망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셔야죠. 우리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천국 잠깐 갔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살아보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eternity,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 가면 뭘 하게 될까? 영원토록 천국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분은 난 천국 가서 좋아하는 골프를 하루 종일 칠 거야. 아, 그게 천국이지, 그죠? 내가 좋아하는 골프. 아, 요즘 시간 내기도 힘들고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필드에 나가기 힘든데 천국 가면 나는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 치러 나갈 거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은 모든 게 황금이고 보석이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돈을 하루 종일 세면서 행복해 할 거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천국은 기쁨이고 행복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그게 천국이지. 과연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그럽디다. 천국은 영원한 예배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현실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7교회, 이 땅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1절에 가면은요,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장과 5장 전체가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 뭐냐?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예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천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써 감사로써 찬양하면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면은 전 영원토록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야,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토록 예배가 드려진다면은 그 영원토록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니까요. 영원토록. 천국 가서 쉬지 않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난 어떨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시계를 흘끔흘끔 보게 되실 거고, 어떤 분은 영원토록 엉뚱한 생각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영원토록 눈 지그시 감으시고 안 조는 척 하시지만은 졸고 계실 거고. 이게 1시간이 아니요. 영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영원이라는 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토록 지겨운 설교 듣고 있다. 그게 정말 행복이냐 기쁨이냐 즐거움이냐?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예배, 말로는 좋은데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러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대로라면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모습대로라면은 천국에 멈추지 않는 예배가 부담이지 결코 감격과 감동은 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형식과 습관에 따른 예배가 되어버렸을 때 이게 천국까지 이어지면은 걱정이 산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감사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싶어서 가슴이 울컥하고 첫 임내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힐 정도로 감격한 예배를 드려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다 해도 문제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여전히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기고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무엇이 무너져 있길래 우리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면 덜컥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몇 가지만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한 모습, 온전한 예배로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너진 이유의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생각할 때 대부분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산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how, 어떻게라는 질문에 가서 꽂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정하고 예배당도 깨끗하게 정리 잘하고 여러 장식과 소품으로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경건한 음악도 잔잔하게 깔고 교회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또한 예배의 그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라이팅도 신경을 쓰고 벽 색깔까지도 장식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은 왜 그렇게 잠은 쏟아지는지. 물론 지루한 제 설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1시간인데 잡념은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돌아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예배의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에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라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왜라는 목적의식이 결핍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만 때우고 체면만 세우는 껍질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를 오늘도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예배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전에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지만, 왜 드리는지를 기억하고 왜 드리는지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만 바른 예배가, 기쁨과 감동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저희 교단의 규례서에 보면은 물론 정치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예배 모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배 전반적인 부분, 모습 등을 다루는 항목인데요. 거기 첫 번째 구절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인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예배가 뭐냐?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현장이 예배 장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 드리느냐? Why?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된 드림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맞추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서 하나하나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좀 적게 모였다, 그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낡고 예배당이 구식이라고 이곳에서는 임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식이라 가지고 야, 저 교회는 장식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그 교회 갈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눌하고 부족하다고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따지기 때문에 예배가 어느 순간에 쇼가 되어버렸고 예배가 어느 순간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진 행위와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한 구절의 찬양도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이 일을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의미 없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무너진 예배는 회복되는 겁니다.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순간에도 세상의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일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또 다른 습관 중에 하나는 형식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화가 되면은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의 형태, 그 모습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규정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하게 되면은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정형화되어 갑니다. 예배도 그래요. 어떻게 라는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예배 순서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주부의 예배 순서가 나가지 않아요. 많이 불편하시죠? 물론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순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주보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게 적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드리는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종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저와 성가대가 입장부터 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성도 인사를 나누고 찬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축도한 후에 성가대가 성령을 부름으로써 예배가 마쳐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순서들 외워서 적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시면 문제입니다. 저희 예배 순서가 자주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는 제 기억에는 적어도 8년은 그대로 이 순서 이대로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헷갈린다 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이 순서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관심 없이.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다 외운다 해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형화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지 않아도 처음부터까지 난 안다는 거예요. 눈만 딱 감으면은 척이면 착. 제가 10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순서를 틀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가대 찬양을 빼먹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요. 한 번은 교동문과 신앙고백의 순서를 뒤바뀌기도 해서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그날은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완전히 모르고 순서를 빼먹거나 잘못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몰랐는데 금방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표정이 달라지셔 우선. 제가 순서를 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요. 벌써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찡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성가대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죠. 아, 뭔가 잘못됐구나. 분위기가 이상하구나. 큰일 났다. 성가대 찬양 건너뛰었다. 그런데 어떡하나 설교는 시작했는데. 설교 그만두고 성가대 먼저 하고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찬양해야 되냐? 제가 틀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쿵닥쿵닥 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는 내가 오늘 안 받아 그러시겠어요?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까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본문만 10번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찬송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30분간 일어나가지고 찬송만 부르자고 두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미쳤나? 팔도 아픈데 30분이나 손 들고 찬양, 다리도 아픈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색할 것 같아요. 저도 순서를 벗어나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부르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이 시간에는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기도 드리시고 이 시간에는 말씀하십시오 한다고 우리가 정한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해져 버린 순서와 정형화된 예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순서와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마저도 절제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무너진 아멘을 회복하라입니다. 저희 교회 아멘 참 인색하시거든. 찬양의 감동을 받으시고 아무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마디 말씀에 은혜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니야. 장로교인데 옆에 사람이 돌아보고 눈치 주는 것 같아. 절제하잖아요. 절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뒤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정말 눈물 흘리고 싶은데 그 순간 안 되지. 거룩한 예배인데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만들고 정해놓은 틀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어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이나 형식의 얼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두 손 들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순서 틀릴까 말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 못 받는 게 누구냐? 목사라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서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감격에 흠뻑 젖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예배에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다 나눌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퍼폼하는 관객 앞에서 연출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 번의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성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무너진 것이 조금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삶에 주시는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를,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